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이독경 속의 경읽기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또 이제 부창부수라고 남편도 안 믿는데 아내라도 믿음이 있으면 좋았는데 이제 아내도 안 믿는 정도가 있고 속으로 웃고 나중에 놀래가지고 또 거짓말까지 합니다. 분명히 웃어놓고는 겁이 나니까 내 안 웃었습니다 이러니까 이러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이 천사인지 또 하나님이신지 뭐 정확한 게 표현이 없어서 저희가 조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참 짓궂으시다. 그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될 건데 그걸 또 굳이 야, 네 웃었잖아 하면서 이리 이제 하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일에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거죠. 공부 중에 제일 제가 보니까 단순한 공부가 화학 공부 같아요. 이 용액 딱 섞으면 이런 게 만들어진다. 그거 못지않게 또 쉬운 공부가 있는데 수학 공부입니다. 웃으시는데 진짜입니다. 수학은 굉장히 단순한 학문이에요. 딱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로 나오는 게 공식인데, 원리 알고 공식 알고 나면 그 딱딱 X라고 하는 걸 찾아내고 그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무조건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공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장 자동화 요즘은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어떤 걸 집어넣고 큰 벨트를 따라서 이게 쭉 나오고 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세상에는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 어떤 제 속에 그 착각이 있었냐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또 준비하고 저도 계속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서 믿음 별로 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줄 옛날에 좀 착각했습니다. 내가 막 기도 좀 하면 하나님 힘내가 하고 약간 그런 착각이 제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구나. 하나님은 인과할 때 그 원인이 필요 없는 분이구나. 우리는 뭐가 있어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임마누엘 곧 예수가 될 거라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실 거라고 누누이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고 기다린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1장 5절에 보면 어둠이 깨달지 못하고 그가 이미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환영하는 것은 고사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도 안 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영접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과 시를 따라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던 극렬 반대자 헤롯이 정권을 잡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행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성천을 앞두고 있는 시간표고, 그 시기는 유대의 종교 권력, 스데반이 죄 있다 없다를 적석에서 길거리에서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만큼 무서운 게 종교 권력이잖아요. 저기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쪽 종교들 보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아니 어디서 성폭행을 당하고 왔으면 폭행한 놈을 패야 되는데 폭행 당하고 온 그 딸을 부끄럽다고 목을 잘라 죽이거나 돌로 쳐서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는, 이게 종교법이고 종교 권력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히잡 그거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쓰고 인터뷰했다고 여자 배우들을 죽이는, 그게 종교법입니다. 이게 유대의 종교 권력과 그 당시 유럽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로마의 권력이 결탁해 있는 그 시점, 이 시점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거고 너희는 증인이 될 거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유대의 권력이 총독, 로마가 파견한 그 권력자를 주눅들게 만들어서 예수님은 죄 없는데 왜 너희가 저 사람을 죽이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과 관련 없다. 이 일 때문에 내한테는 불이익이 없도록 만들으라고 말하면 손을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줄 만큼 대단한 민심과 여론이 로마에서 파견한 자를 두렵게 떨게 할 만큼 만드는 걸 제자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고 그 말하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 예수 전달할 자들을 색출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밀어붙인 게 아니고 시간표 따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는 게 아니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들, 나를 위로하고 나의 만족을 채울 그 정도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을 주어서 시대 재앙을 해결하겠다는 건데, 사라는 끝까지 한나는 아들만 달라는 겁니다. 아들만 달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무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찾아와서 믿도록 만들고 응답 속으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본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고집은 없는데 이 고집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인생이 나와 무관한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경부고속도로 뚫는다고 하니까 갓선 할아버지들 나와가 막 데모했습니다. 그 당시 야당 지도자들 나와가 막 데모했습니다. 국토 뚫으면 안 된다고, 혈맥이 뭐 끊어지니 웃자니 일제시대에 뭐 이렇게 쇠말뚝 박았듯이 이거 해가지고 산에 맥을 자르고 막 터널 뚫고 산 뚫고 해가지고 막 고속도로 만들면 나라 안 그래도 어려운데 쫄딱 망한다고 직관들 뭐 풍수지리 보는 사람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근데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대동맥, 분류할 수 있는 대동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한국 진짜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제가 쿠팡에 아침에 뭐 주문했더니요, 오후에 오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우리나라만큼 도로 잘 뚫린 데가 없어요. 사방이 고속도로. 대구에서 뭐 어디 가고 싶다, 10분이면 고속도로 1, 20분이면 다 올립니다. 그거 좀 막힌다, 경부 내륙 고속도로, 내륙 막힌다, 경부 고속도로, 그것도 막힌다, 충북 고속도로, 오만 대 길이 다 뚫리니까 가다가 그때 만일에 국가가 도로를 뚫으려고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만일에 건설회사에 취직하거나 건설회사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뛰어들었다면 정주영 씨처럼 오늘의 현대그룹을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었겠죠. 반대 안 하고 뛰어들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삭을 통한 세계복음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인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외인으로 구경하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제 인생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내 인생이 완전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 거예요.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동네 사람들 우리 집에 모이가 막 경론이 벌어졌어요. 그때 국가에서 포항제철 만든다고 이제 주식을 좀 사라고,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 요 좀 국가에 맡겨가지고, 그러면 국가는 주식 그 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포항제철 만드는 데 참여하라고. 동네에서 난리 났어요. 뭘 믿냐는 거예요.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게 뭘로 준다노? 몰라. 뭐 종이로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주식이 종이였나 봐요. 종이로 해가 준단다. 종이 어떻게 믿노? 불타보면 끝나는데 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제가 저희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아버지는 포항제철 주식을 샀을까? 그때 샀으면 지금 꽤나 같이 있을 건데.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무 연락 없는 거 봐서는 안 사신 것 같아요. 국가가 기회를 준 겁니다. 포항제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시골 분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종이를 믿을 수 없다 하면서, 그럼 뭐 믿을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사인해 주나 사고 막 옛날에 막 그걸 썼더라고. 그래가 경론이 벌어진대. 막 이게 아니다 하면서, 그러고 뭐 싹 기회를 놓친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응답이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담기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나는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고 나는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 더 이상 배란도 안 되고 나는 이제 끝난 여자로서의 생명은 끝났고 우리 남편도 이제 끝났고 둘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그래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여기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도 여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노예인 거 아는데, 누명 쓴 거 아는데, 감옥 간 거 아는데 요셉을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간표, 애굽을 완전 복음으로 정복하고 전 세계 7년 6년과 7년 풍년이란 이 절대절명의 14년을 통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완전 장악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네가 재수지만, 네가 옛날 경력은 노예지만 상관없다. 요셉아, 네 인생이 나의 이 시간표 속으로 뭐 하면 좋겠다? 들어오면 좋겠다. 모세 늙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가 늙었고 내가 누구간데 맞는데, 나는 지금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그 강한 애굽을 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 백성을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 족속, 아낙 족속, 여부 족속, 이 땅이 족속들이 있는 이 땅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근데 모세는 뭐라고요? 난 늙었고 내가 왕궁에 있을 때, 힘 좀 있을 때 불렀으면 하나님 내가 힘있게 할 건데, 더 이상은 이제 내 늙었고 나이도 그렇고 돈도 없고 가진 거로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내가 누구간데,
그 말 무슨 말입니까?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천덕꾸러기인데 처가 살이하고 있는데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지 이 양도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지금 장인한테 빌부터 먹고 살고 있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놈이 돼버렸는데 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너의 인생을 나의 시간표, 나의 역사, 나의 능력 그 속에 집어넣어서 네가 주역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 나는 아이를 하는데. 저는 맞습니까? 어디? 50 넘어가 지금 재취업됐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불신. 하나님 부르려면 내가 30대, 40대 때 부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30대 때 이미 청빙을 받았더라고요. 괜찮은 교회에서도 저를.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지금 제주도에 계시잖아요. 저보고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김 전사, 예 그랬더니 제주도에 목회자 필요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나는 자네가 그 연세가 좀 있는 분이셔서 난 당신이 그 교회 담임했으면 좋겠어. 전도사가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래도 목사 되고 그 뒤에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희한하죠. 내 스스로 저를 얽어맨 거예요. 나는 렘넌트 사회가 끝내야 될 사람이지 뭔 담임 목사 아이고 아니다.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장인이 목사도 아니고 나는 기회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일도 없고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참 하나님 고집 세시지요. 그래 알았다 하고 포기한 줄 알았더니 또 불 붙이고 안 한다니까요. 알았어. 53살 때까지 건드리다가 53살에 꺾어버립니다. 이래도 안 할래? 하겠습니다. 은평교회에 가라. 예. 그 제가 여러분 이 귀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고집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김대영 목사가 뭐 와가지고 교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교회를 부흥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을 그런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참 귀한 거 아니에요? 난 아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는데 내 네 손 잡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손 잡고. 모세야 네 늙은 거 알고 처가살이 하는 거 알고 이제는 왕자도 아니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거 내 다 안다. 네 옛날에 사람 죽인 그 음함의 실수인 거 내 다 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내 시간표 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이 시간표 속에 나는 네 인생 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데 쓰고 싶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를 총리로 만들고 저 도망자인데 도망자를 출애굽의 주역 만들고 저 어부인데 초대교회 시대를 이끌 지도자로 만들고 저 목동인데 블레셋을 무너뜨릴 영적 육적 정인으로 지도자로 만들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시대의 흐름을 바꿀 응답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게 우리가 힘모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바보라도 아무 것 없는 사람과 단체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편성하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본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그걸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전달하고 증인으로 서도록. 요셉이 하나님의 애굽을 정복하는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바로왕이 무릎 꿇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원수, 내 애를 팔아먹은 원수, 그 형들의 일가족까지 완전히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집어넣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안 믿어줘도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갖다 부을 겁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비껴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관통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포항제철 만드는데 촌의 농부들에게까지 기회 주려고 했던 건데 반대한 거 아닙니까? 저희 고향에 마산하고 진주가 도청 서로 땡겨가려고 하도 싸우니까 대통령이 머리 아파가 헬기 타고 지나가다가 그랬대요. 그 중간쯤에 그냥 세우라고. 그 중간이 우리 고향이었어요. 할배들이 갓 썩고 논에 들러온 거예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막.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갖다가 파 디빈다고 말도 안 된다고. 주 예수님. 그랬으면 제가 제 고향은 도청 소재지 군북 면이 아니겠죠? 도청 소재지 제 출신입니다. 1인내 말했을 텐데 할배들이 막 갓 쓰고 덜루갖고 제 고향은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덕촌 불악. 아 진짜 국가가 기회를 주는데 농 그거 좀 파디빈다고 뭘 그렇게 뭐 줘. 그분들 진짜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랬으면 제가 여기 안 서 있고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대마초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모세가 이 시간표 속으로 탁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듭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고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내일은 대낮부터 캄캄해질 거다 말했는데 뭔 대낮에 캄캄해지냐 말이 되냐 캄캄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언약을 믿고 그 시간표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뱉는 말 한마디도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을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속으로 집어넣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노인 글쎄 팔을 뻗으니까 전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노인이 팔을 뻗으니까 홍해가 여러분 갈라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하는 작은 말과 작은 손짓, 발짓, 몸짓, 믿음의 고백 따라서 이 대구가 변하고 경북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변하고 여러분의 후손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다고. 저는 옛날에 20대 때 이 복음 만나고 뭘 앞으로 뭐 미국 갈 일 생기고 뭐 유럽 갈 일 생기고 이 복음 따라서 세계로 뛰어다닐 일이 생길 거라 그래요. 어제 유 목사님 뭐
핵심 때 그 고백하시잖아요. 옛날 그 영상 보니까 막 머리도 이상하고 진짜 옛날에는 빠맨 것 같이 이렇게 막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완전 직모로 변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때는 막 이런 거 막 앞에 이렇게 꽂아 다니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갖고 서울 가가 이 꽂아갖고 집회 끝나고 나오니까 정은조 목사님 그랬다니까. 그 안에 꽂아라. 요 구멍 여기 꽂아. 여기. 와, 촌스럽게 꽂아 다니냐고. 그것도 막 만년필도 아니고 플러스펜 같은 거. 이러는데 행거칩 꽂아. 요새 행거칩 꽂으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꽂아 다니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더 감사한 건 뭡니까? 저같이 덕천 부락 출신도 다음 달에 하와이 가잖아요. 물론 3일 갑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 버리니까요. 모세가 노인이 팔 뻗었는데 그 팔 뻗는 거 따라서 양들이 왔다 갔다 했지 사람이 안 움직였는데 그 팔 뻗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호기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보면 세 친구가 뜻을 정했습니다. 딱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발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미 들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한 게 아니고 무너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70년 뒤에 줄 바벨론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성전 재건 운동을 할 건데 그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뱉었습니다. 그 뒤에 더 중요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라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풀무불에 던집니다. 던지는데 7배나 뜨겁게 만들어 놨어요. 평소보다. 던지던 사람들이 불타 죽습니다. 그러면 던지는 사람이 불타 죽었다면 그 불구덩이 가운데 정확하게 던져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운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 보면 가운데 던져 넣었어요. 던진 사람이 불타 죽었어요. 그러면 던져진 사람은 불의 한가운데 던져진 사람은 당연히 불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어떻게 됐습니까? 능히 건져내셨어요.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불 속에서 불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합니까? 인자와 같으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천사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아니겠나 싶어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어쨌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시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이든 누군가는 이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불 속에 있는데 불 밟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나옵니다.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오늘 집에 가 여러분 가스레인지 켜놔놓고 손 한번 얹어놓고 천천히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보세요. 욕 나올 겁니다. 목사 또라이 이런 걸 시켰다 하면서.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죽음으로 뛰어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뛰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것을,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뭡니까?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고통이 왔습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이미 들어와 버려서 그래요. (27절) 끝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 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으면 옷이라도 좀 쭈그러들고 누글누글해져야 되는데 옷도 안 변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자, 28절 제가 읽고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그 뒤에 이제 30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의 직책이 이제 또 승진한다. 뭐 이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네, 욕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여러분과 제 인생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어찌 됐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본론 3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통해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혼자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동력하자고, 같이 하자고.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정말 이거 해갖고 떼돈 번다, 친구한테 기회 주는 법 없습니다. 혼자 다 하지. 친구한테는 야, 동업 말고 우리 회사 너무 잘 되니까 니 와가지고 요즘 일하고 일 배우고 월급 받아, 그건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친구라면 와가지고 월급 받으라가 아닙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고요? 자녀로. 우리를 뭘로? 친구로 여기시고, 진짜 친구라서, 진짜 자녀라서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보고 그 부스러기 좀 얻어먹고 월급 좀 받아먹고 살아라가 아니고 이 영광에 동참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의 주역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혼자 하셔도 되는데 굳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면서 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데도, 안 믿는데, 비웃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좀 덜 믿고 안 믿어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대 살릴 응답 속에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절대 언약이잖아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절대 교회. 바뀝니까?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그대로 하세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믿는데, 덜 믿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거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거 진짜 유일한 거니까, 이거 진짜 오직의 응답이고 이 속에 재창조의 축복이 있으니까 네 인생이 이 속에 꼭 들어오라고, 들어와야 된다고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 늙었다고, 나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4장 4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16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행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도록.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돼요.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키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꼭 찾아내서요. 어디에 찾아내? 내 인생에 찾아내야 됩니다. 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꼭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반드시 이거 한다. 그래서 만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겠대요. 제가 하나님께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막 너무 성령 충만 받으면 설교도 어떤 데는 1시간씩 막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내 되겠습니까? 세련된 설교 35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서울에서 35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35분 못 지키는데 치명적인 약점인데 되겠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왜요? 35분 설교할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니도 없어도 되는데 니 끼워주는 건데 뭐 그렇게 니가 주가 아니야. 니 때문에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데 그냥 니 끼워주는 거라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끼워준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서울 사람들도 이해 못할지 몰라도 대구 사람도 이해해야 되는데 끼워준다는 끼워준다. 야, 니 없어도 되고 내가 분명히 이거는 하는데 그냥 안다. 그래. 안다. 저는 약간 설교를 한 30분 안에 다 끝낼 때가 있거든요. 불안해가 10분도 한다니까요. 왜 내가 왜 이렇게 짧게 했지? 이게 병이라 직업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산재 처리도 안 돼가지고 어때가 병원 가서 상담도 못해.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가 이거 상담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 목사가 아니라서 뭐 이 말하면 그럼 이런 말하겠죠. 알람 갖다 놓고 하세요. 뭐 시계를 칵 갖다 놓고 하세요. 내 눈높이 안 맞아. 11시 58분 저 시계가. 얼마나 편한지 눈높이 안 맞으니까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 내 나이가 있는데 이제 53살인데 하나님 내 이제 뭐 촌에가 들어가 농사는 짓고 그리 살다 끝내지 뭐 지금 나이에 뭘 또 새로 뭐 40대도 아니고 오만세.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나이가 좀 참 이 목회를 새로 시작하긴 좀 많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나이가 딱 좋은 나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어요. 왜 좋은 나이지? 왜 막 설명하시는데
아멘 일이 돼야 되는데 약간 현혹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왜냐하면 제 마음에 큰 믿음은 안 돼. 이게 있으니까. 나이 너무 많아. 이게 있는데 약간 현혹되려고 하더라니까요. 약간 일리 있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래도 너무 젊은 목사는 막 혈기만 내세우는데 약간 그래도 그럼 내 나이가 어땠어? 이렇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고 저를 모르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알고 불렀어요. 뭐 하려고요? 끼워주려고. 손정희 그 회장 일대기에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창업할 때 사각에 저기 올라서 가지고 뭐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막 열변을 토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뭐 어마어마한 비전을 쏟아냈는데 그 바보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 됐을 건데 또라이라 하면서 나가버렸대요. 이 바보들이. 나이키 로고 여러분 아시죠? 이거 그거 몇 달러에 누가 팔았대요. 이 바보가 그 좋은 걸 가치를 몰라갖고. 여러분과 제 인생을 불신하게 팔지 마세요. 현실에 팔지 마세요. 내 나이도 있고 돈도 없고 뭐하고 병들었고 그거는 사단하고 관계 있지 내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팔아먹지 맙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시간표 빗겨가지 맙시다. 그럼 결론의 마지막은 뭡니까? 이제 자세인데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성전건축 해봐라. 막 옆에 집 있도 있고 이게 뭐 주차장 땅도 있고 하니까 저다 교육관 한번 세워봐라. 뭔 돈으로 합니까? 돈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언제부터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간표 따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시간표일 때는 뭐 재고 따지고 뭐 경우의 수 놓고 아니 싹 그냥 하나님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살리라 그러면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하는 찬송은 531장인데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하나님이 자비 안 하면 치아부라 이 새끼야. 네 아이라도 임마 여 줄 설 사람 많다 이랬으면 우리까지 못 가는 건데 하나님이 참 진짜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는 이 살아보고도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한 사람을 버리고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 응답 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 가사가 참 의미가 있고 좋은데 여러분 후렴구에 이래 나옵니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어제까지 약간 불신앙하고 사례처럼 하나님 막 비웃고 아이고 나는 안 되고 뭐 목사님 새로 왔으니까 저는 목사님하고 막 목사님 새로 왔으니 젊은 사람들하고 일하고 앉아 계셨던 분들 혹시 있습니까?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우리가 손만 내밀면 됩니다.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옛날에 했던 고백처럼 하세요 말고 하시라니까요 말고 하입시다. 같이 하입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박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